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라. 일어나라. 자, 오늘 제목을 결단과 일어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실패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응?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를 가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가야 된대. 왜 그럴까? 성공이라는 기준점이 좋은 대학.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다 성공했게 그런 거. 여러분, 교육이, 지식이 성공의 기준치가 아니요. 좋은 대학교가 성공의 기준치가 아니요. 여러분들 어깨 피고 사세요. 할렐루야.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에도 어떤 사고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성공의 결정이 나눠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질병에서 자유함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질병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유행했던 질병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흑사병. 1346년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좀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병들이 그렇고 크게 이 세계를 흔들었었는가, 코로나처럼. 그런데 1346년도에 흑사병이 세계적으로 돌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346년도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해서 1353년까지 그 흑사병이 세계적으로 돌았어요. 대규모의 흑사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피해를 기록한 질병이 뭐냐?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랍니다. 흑사병. 이 컴퓨터에 들어보니까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 피해로 1500만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지구는 멸망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공존하잖아.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돼요. 그렇죠? 봐요. 이번에 제가 북면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장가를 그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소가리만 하고 사는 거야. 그 교회도 장가 가지 못하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께, 우리 교회는 형제가 둘이가 있는데 장가를 오래 보내려고 그러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주겠대. 봐요. 내가 이게 뭐예요? 자기는 교회의 성도도 있고 나는 다른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도 입을 벌린 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 생각, 만리장성을 쌓을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 세상만 옆집에 똥개도 안 물고 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입으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거저 여러분, 미래에 나는 어떻게, 아니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 미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사고력에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2년 전에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무섭지. 질병은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지. 치료할 수 있는 뾰족한 비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바로 치료받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여러분 바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 오면 치료됩니다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절망과 낙심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점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로 유출되는 병, 피를 유출하는 거, 그렇죠? 주로 이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 바로 이 혈류증이라는 병이죠. 여러분, 이 혈류증은요, 종교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종교적, 기독교적으로는 이 종교는요, 부정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주받는 병입니다. 병도 힘들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병이 바로 이 혈류증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신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절망과 좌절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로부터 여러분 불치병, 바로 도요, 암과 같은 질병. 지금 뭐 암은 그래도 많이 치료가 되죠. 말이 12년인지 이 여인이 겪었을 고통과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짠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볼까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그를 아주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암 말기와 같은 그런 두려움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을 정확히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그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았거나 계속해서 약을 먹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곳은 바로 길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치료를 받았는데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유독 이 한 여인만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7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12년 만에 불치병이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믿을 것이며 누가 이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병에서, 건강의 병에서, 환경의 병에서 노인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치료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거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계신 곳까지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이 여인이 회복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했는데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냐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여인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12년 동안의 질병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언제?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는 일어났어요. 난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꿈도 없었던 여인, 소망도 없었던 여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게끔, 일어날 수 있게끔 무엇이 그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복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복음이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줘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응? 세상에 좋은 명문대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니까. 응? 여러분, 꼬맹이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가야지 우리 아이가 똘망똘망해지고 친구를 잘 사. 그런 거 아니다니까. 응? 젊은이들이 어울리는 공간에 가야지 무엇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옮겨가는 거야. 많은 교회로. 그렇지만 안 돼. 경험해봤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게끔 그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일어나게 한다. 복음이 나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자는 일어나 움직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나올 때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도 방해거리가 있었죠. 왜? 잠이라는 방해. 이제 끝나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요소 중에 또 한 사람이 우리 마누라라. 옆에서 계속 꼬꼬질러 가지 마세요, 목사님. 잠을 못 자고 어떻게 갔다 온. 가지 마세요. 계속 질러. 그것이 위로의 말이고, 그것이 나를 챙겨준 말이고,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준 말 같지만, 사탄은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 말했어요. 같이 가자. 운전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운전이 약해.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고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방해가 무엇입니까? 너희 방금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말을 해보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방해거리입니까? 이 여인에게도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뭐하지 못하게끔, 치료받지 못하게끔. 이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해 요소를요 이겨내고 나온 것이 뭐예요? 따라서 하던 믿음이다. 믿음. 이 여인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12년간의 질병은 여러분, 이 여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꽉 발목을 붙잡았어요. 왜? 12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는 이 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병이 치료되겠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배움도 짧고 지식도 짧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 방해 요소가 꽉 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해 요소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뭔 백만 부자가 되겠다고, 이런 사고력 속에 내가 꽉 갇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방해 요소가 많았다는 거지. 어떤 방해 요소였습니까? 12년 여러분 알아온 이 질병은요, 이 혈류증 병은 이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방법이에요. 소문이 날 만큼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 모인 곳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드러낼 때마다 다들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고통의 말. 그래서 이제 지치고 힘이 듭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가서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두렵고 무서운 일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또 다시 만나는 것은요, 이 여인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괜히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왜? 소문을 듣고 요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다 돌아다녔잖아요. 매듭을 쓴지는 몰라요. 아파트 몇 채를 판지는 몰라요. 그 병 하나 치료받으려고. 그러나 번번이 가는 곳마다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다고 어떻게 내 병이 치료받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거지. 의사도 아니고. 막연하게 뚱구름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배틀이 날 수 있냐 이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요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돌아다녔으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지. 더는 기대하지 말아라. 뭘 기대를 하려고 그러냐. 인생살이가 다 그렇고 그렇지. 그냥 아픈 모습 살다 그냥 죽어. 너 거기 또 찾아가 봐주자. 또 실망뿐이야.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그 여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삼어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 여인을 주저앉혀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리 말씀했어요.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요소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주변이, 내 환경이 그와 같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해 요소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뿌리쳤어요. 아니다. 다시 속아도 괜찮아. 떳떳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모습, 이 여인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모습으로 어딜 가며 누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가. 한없이 초라한 그녀의 모습에 여러분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그래 맞아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얼룩이 엄마 고양이 엄마 이 엄마 저 엄마가 다 말을 해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일 관점이 뭐요?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까? 안 만나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지?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염없이 혼자 앉아서 곱씹이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에이, 때려쳐 가지 마라. 잠이나 자야지. 이랬을까? 에이, 그냥 때려쳐.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사람 믿지 말자. 더 이상 이제 그런 말을 속지 말자.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안 만나주면 어때? 안 만나주면 어떠냐고. 나는 안 만나주더라도 나는 예수님 옷이라도 나도 만져볼 거야. 오직 요거. 말씀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봐야지. 예수님 옷이라도 내 손을 한번 대봐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지? 또 생각 속에 또 사로잡힙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을 그 오해, 냉랭함, 비난이 이 여인을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하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안 만나줘도 나를 치료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오시라도 손을 대고 나는 오리라.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달림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12년 된 질병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오늘 말씀 보았더니 치료해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도 치료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건강도 치료받고 물질도 치료받고 환경도 치료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는 복된 인생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봐요.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서 진짜로 만졌어요. 진짜로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었다는 거지. 여러분, 능력을 주면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다. 천복,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물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암만 발버둥 쳐도 예수님의 그 능력, 천복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받는 자가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왜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믿음의 증거자로 간증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간증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기도했던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기도했고 예수를 의지했더니 물건이 회복됐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선생님, 어디를 우리 쳐다보세요? 어디 갔을까? 어디가 있지? 누구야? 뒤에서 부들부들 웃던 모습으로 들고 눈물 하염없이 흐르면서 벌벌떠. 왜? 자기 병이 치료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눈물 하염없이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모두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요, 몸과 마음마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갈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피할 수가 또한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어나지 말라 해서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방도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뉴얼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와 상관없이 문제는 뻥뻥뻥 터져요. 암만 매뉴얼 잘 짜놔도 예방을 잘 해놔도 일이 터지고 말아.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매뉴얼보다 더 매뉴얼대로 해주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방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방해주고 물질을 막아주고 건강을 막아주고 행복을 막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매뉴얼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방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질병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병에서도 노인받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여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못 이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축복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여인처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갖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줬습니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내가 가졌지요. 믿음을 내가 가졌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지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믿음을 갖고 찾아오라는 거지. 날마다 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꼴밥만 먹고 머리만 커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 그 어떤 질병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 기적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나 도와줘요. 나 이런 헌신 봉사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지.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럼 다른 화장실로 가기가 싫어. 그래서 올해는 저와 기도 많이 해서 1층에도 비디오 화장실로 탁 바꾸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교회 화장실은 안방 부잣집 화장실보다 더 좋아야 된다. 나는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는 다 좋아야 된다. 샘핑. 그래서 나는 올 목표가 뭐냐면 화장실을 변기통을 바꾸자. 우리가 바꾼 지 다 됐어요. 엉덩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변기통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비데를 다 놓고 싶어. 그래서 깔끔하게 따뜻하게 하고 싶어. 예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일어나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어나 나오는 자를 아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 일어나 나오는 자는요 반드시 일어나고 병을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일어나 나오는 나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거지.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지. 예배 시간은 능력을 받고, 예배 시간은 치료받고, 예배 시간은 고침받고, 예배 시간에 일어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질병도 치료받고, 물건도 해결받고, 삶도 해결받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주여 역사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역사 인도와 여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